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 찾으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예수님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럼 회개가 뭔가? 오늘은 회개가 뭔가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공부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기독교는 그 깨달은 대로 또 그렇게 사는 걸 기독교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대체 그러면 이 말에서 회개를 어떻게 설명해?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번 회개가 뭐라는 걸 한번 추출 한번 해봐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원래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라는데 그 턴하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이렇게 가다가 턴 돌아선다는 거거든. 턴한다는 거야. 턴. 그러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로 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턴하는데 천국으로 턴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턴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턴한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턴한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럼 턴해라 천국을 향하여서 턴해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와 천국은 뗄 수 없는 거. 회개 그러면 천국 이렇게 나와야 돼. 회개를 왜 해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회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세상에서 턴해서 천국으로. 밥 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빨리 해가 먹네. 그래. 회개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이 천국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 세상만 알고 있던 사람이 턴해서 하나님 나라로 턴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메타노이아라 그랬죠. 턴하다는 거예요. 턴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턴해라. 턴한다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턴해서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모르면 회개는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윤리적 도덕적 회개가 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저기 대학 다닐 때 중년부 그 대학 다닐 때 형수가 어디 가러 가요? 회개하러 가요 하는 거야. 그래 이제 금요일 날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교회가 막 그때 막 우리 교회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다고 막 뜨겁게 막 찬송 부르고 끝나고 나면 형수가 회개 다 형 회개 다 했어요. 오늘 회개 다 했어요. 그런 거 회개라고 안 그래요? 무슨 기독교가 무슨 그때 한 시간에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향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4장 23절 봐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심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때 보면은 그리스도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해요. 하늘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임하였다고.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오늘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분명한 목적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던 길을 턴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라는 뜻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턴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이렇게 되는 천국 복음. 자, 회개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정확하게 6장 가봐요. 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놓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다 아신다 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턴하는 거야. 회개 메타노이가 턴이라 그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는 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먼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실 것이다. 이게 이제 6장 33절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이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래서 그걸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면은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도 하지만 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고 그 의를
의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아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자, 누가복음 3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3장이가 4장이가 보면서 봐라. 2장이가 회개하라 어디 나오노? 3장 7절 요한이 세례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패하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3장 3절부터 볼게요.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부근 가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침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회개의 침례인데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회개는 장차올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3장 7절에는 장차올 진노라고 돼 있고 이제 뭐 마태복음 3장에는 임박한 진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야 누가 임박한 진노 그때 AD 70년에 유대인들 멸망당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침례 받으러 나오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인 거야. 독사의 자식들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 회개했다. 이런 걸 회개라고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이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으면 그렇단 말이야. 대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래서 할례 받았대. 손할례당 개들이지. 그게 다 소용없다. 뭐 너가 아브라함 자손이든 표면적 유대인이든 그런 건 아무 소용없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줍니다.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자기 생각할 때 안에 열매 많이 맺었는데 세상에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래서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할 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랑 하면 가가지고 막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걸 회개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가치관을 바꾸는 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 산상수훈이 하여튼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다 보면 다 보여요. 구약도 보이고 신약도 보이고 다 보여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깔아야 돼. 천국 복음 깔아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깔리는 거야. 천국 복음 안 깔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깔린다. 거짓말 하는 거야. 천국 복음 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까는 거야. 이 천국 복음이 안 깔린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깔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지 않는 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헐레기 이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먹마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냥 그 세상에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탐심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에피디메아 그저께나 창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의에게 있다. 그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흉내라도 한번 내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가 안 되나? 그게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떤 사람은 또 가치관이 바뀐다 그래. 가치관이 이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박애주의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제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그냥 하나의 어떤 계명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리들한테 그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넉칭치 마라. 부가된 것 외에는 부가지 마라. 이게 무슨 회개지? 이게 회개예요. 내가 옛날에 누가 이제 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하는 그 선생인데 영어 선생이야. 집에 초청을 받아갔어. 그러니까 한우를 막 구주더라고. 비싼 한우 구주면서 그 말씀을 예배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이 말을 또 주시더라고. 군인들 이 말을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100몇 평 되는데 영어 선생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게 받은 거지. 근데 이 말씀 딱 줘버려 그냥. 받은 요로 족한 줄 알아라. 이게 회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회개 구절이에요. 군인들은 강포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로 고발하고요. 받은 요로 족한 줄 알아 그러는데 사람 강포해가지고 돈 억수로 많이 뜯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중국의 공안이 뭐예요? 내가 상지에 있는 그 누구야? 상지가 누구야? 곽해군이한테 물었어. 그때 그거에 가서 몇 번 집회했잖아. 그 연수도 가고 그 상지 갔다 연수 갔다가 공안이 뭐냐 이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국가가 허가한 도적대들이라고. 국가가 허가한 도적대들이라고. 그래서 공안을 안 끼면은 가게 한 개도 못 열어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 오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뭐 가게 하나를 내려고 해도 공안을 그 마누라가 미정을 하잖아. 그지? 지금 미정을 하잖아. 미정을 한다. 그지? 미정을 하잖아. 한국에서 배워 가가지고. 그렇게 답답 죽으려 하는데 이게 받은 급료로 족하지 않는 자들인 거야. 그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요. 그렇게 이런 구절들이 그게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 회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받은 요로 족한 줄 알아라. 이래버리면은 정말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넉증치마 거두지 말고 군인들한테는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버리네. 이렇게 버리네. 그러면 세무사 직원들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세무사 직원들 뭐 집 짓고 이러면 찾아와가지고 괜히 기웃기웃거리면서요. 뭐가 안 내는데 뭐가 돈 뜯어가려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세무사 직원들이 그랬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전부 다 회계하는 거예요. 회계하는 거. 뇌물 받아 먹은 거 다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회계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걸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회계. 자,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끝에 가면은 자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천국의 제자라고 그래. 천국의 제자라고 그래. 제자인데 어디의 제자입니까? 천국의 제자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할렐루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서기관이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것 율법이고 새것은 복음이고 옛것은 율법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됐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거든.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이게 회개 메타노야. 이것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태어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킨더버런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켜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도 그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거 읽으면 참 재밌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약 이스라엘 나라라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라면은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 나라의 의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회개는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설교요. 오순절날 그 말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야. 마음에 팍팍 찌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6월절을 예배 드리러 온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야.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택하신 건데 유대인 중에서 택하신 건데 이제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게 부르시고 택하신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으로 택한 거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제 말씀이 찔러가지고 지금 이제 회심하는 거야. 지금 회심하는 거. 베드로가 이르되 무슨 뭐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중에 뭐 중생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의 사건이 나타난다 이런 턱도 아닌 이야기를 루이스 볼컵 조직실하게 하고 앉았어. 예. 그런 성경에도 없는 턱도 하나 있잖아. 논리로 끼워 맞추는 거야 그거는. 예.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야.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제3적인 사면이야. 사면 속량 구속했죠. 그 우리 누구지 저 이수만 집사님 사면 속량 구속 사면을 받으라. 이거는 영원한 이걸 가지고 이제 제3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이러니까 이걸 갖고 야 우리 제3 받아가지고 우리 구원 받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자빠진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그 사면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사면 받아가 나오는 거야.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사면을 받으라. 사면으로 번역을 한 것도 있더라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에 이건 맞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선물을 이렇게 개혁한 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근데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의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받으리니 이 약속이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란 말인데 약속을 받는 거야. 약속. 정확하게 새언약으로 하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성령의 선물이라 하는 거는 그 법을 그 이스라엘 나라 율법을 돌판에다가 이렇게 받아오잖아.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은 만약에 그 율법으로 하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뭐만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정언하시되 주께서 거우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것도 성령이 정언하시되 거우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성령 그 선물이야. 이게 성령의 그 선물. 이걸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속죄소에 구분된 자들을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거룩한 구분된 자들을 위하여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야. 아무 하나를 위한 거 아니야. 이제 십자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거야. 구분된 한 헌물로 피로. 그러니까 피로 영원히 완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그리고 히브리 10장 10절이고 그 구분된 10장 10절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할 때 자기 피로 한 헌물이 피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걸 거룩과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성령이 정언하시되 그 후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여기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언약의 피가 된 거야. 피를 뿌리고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언약의 피 또는 상속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그 선물이 뭡니까? 할 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이 약속은 지금 이제 약속 받는 거야. 부르심 받는 거는 약속 받는 거지. 성취가 되는 게 아니야. 택하심을 입어야 성취가 되는 거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금 부르심 할 때는 약속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다. 근데 복의 이제 권원이라 하는 건 이제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거야. 이게 그를 통해 갖고 이제 그 복이신 그분에게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똑같아. 지금 약속 받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약속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몸 죽었고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며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그래. 그의 확신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몸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야. 이삭을 잉태하는 거야. 그게 죽은 몸, 그게 구원이야. 자기 죽은 몸이 살아나고 이삭이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을 확신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확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확신해서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한테 뭐 구원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지금.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야.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야. 죽은 몸이 살아나서 그래도 할례 받고 그래서 내가 죄들의 몸을 벗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 이런 부분들 잘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잘해야 돼요. 얼굴이 안 보이나?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문제들 정확하게 다루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영광 돌리며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렇게.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 확신교리는 약속에 대한 확신교리야.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자기 죽은 몸이 살아나고 새 생명 이삭이 잉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확신교리를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하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믿으라 하는 건 구원받았다고 믿을 필요가 없어. 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아멘? 모르겠다. 근데 알아서 해라. 뭐 자꾸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자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청교도들 특히 뭐 조지 오웬 월리암 에미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구원 가르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에서 주님 따라가면은 그분은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오직 예수 따라가면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은 이렇게 돼. 자,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예수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럼 종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종이잖아. 사복음서에 가면은 그때 믿음이 전부 다 뭐냐면은 수하,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뭐 개도 마찬가지야. 이야기해줬잖아. 그때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는 수로복음의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릭이라도 먹나이다. 멍멍 그랬지. 그때도 그 믿음이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릭이라도 먹나이다. 잘하였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주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이 여자는 주인은 주인인데 자기는 뭐다? 개다. 할렐루야. 개다 개. 자기는 주인인데
예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개라는 거고. 이제 근데 백부장도 뭐라 그래요? 백부장도 예수님이 이제 내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종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딸이 뭐 죽었거나 아들이 병들었는데 내 종이 병들었는데 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가자. 아유,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지금 생각, 당신 말만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이 아니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가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종에게 당신 오실 필요 없어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면 저리 가라 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와라 마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뭐 방법을 일러달라는 거야. 가서 이렇게 해라. 예. 그럼 당신이 말하는 대로 가서 내가 하면은. 그래서 자기는 수화라는 거야. 예수님 수화에 있다. 그것도 내 종하고 똑같은 말이야. 수화의 믿음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수화의 믿음. 이해가 됐어요? 요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요런 거 주로 모시는 거 누가복음 17장 가봐. 똑같은 이야기 저번에 한번 했어. 내가 사개오 할 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좀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17장 5절 이제 회개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뭐였다? 돈이었다. 내 삶의 주인이 뭐 저거였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제자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는 17장 5절에 사도들이 누가복음 10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교리문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파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세례 받는데 이제 교리문답하겠습니다. 교리문답 들어가고 세례 받았어요. 그게 세례문답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침례? 그게 아니잖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 하는 말은 그냥 그런 예시를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인생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88년도 예수 믿고 89년도에 세례 받고 90년도 91년도 1월 2일날 그때 진리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는 물도 없었어. 뭐 찍어 마리지도 않았고 뭐 깊은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예수님 이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내 인생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있잖아요. 마음이 확 바뀌었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다 했다고 그때. 진짜. 부르심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그게 회개야. 회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기 이거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가. 턴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턴한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턴이 그런 뜻이야. 턴이 그런 뜻이야. 이 길로 걸어가다가 턴해가 저 길로 가는데 저 길이 뭔데? 나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야. 팔로미.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 그랬잖아. 자기 문이라고. 자기는 길이라고. 길이 뭐 따라가야 길이지. 안 따라가면 길이면 입으로만 길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야지. 문이지.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고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도대체 뭔 말이래. 뽕나무는 뭐고 왜 바다에 뿌리를 뽑혀가지고 정말 머리가 무지하게 아팠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이거 가르쳐주세요. 막 기도했어. 막 받아보려고 막 뽕나무는 뭐죠? 막 뽕나무 찾고 막 머릿속에 연관은 뽕나무 누에인데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뭐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때려쳐버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야. 종의 믿음이야. 밭에서 돌아오며 그들어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려 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요게 뭐다? 종의 믿음이야. 종의 믿음. 아멘. 요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풀려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건 이 지금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냐? 이게 종의 믿음인데 요게 지금 요 말이란 말이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게 돼.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멘.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고 나거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이거 누구 믿음이냐면 예수님 믿음이에요. 이게 이 말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 겨자씨 나오지?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 가봐. 마태복음 13장. 천국 복음하는 거예요. (13장) 31절 32절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서 내고 자기를 비워.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두고 종의 형체. 지금 여기 누구냐면은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자기를 동등됨을 취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풀이 아니고 채소보다. 채소는 씨를 맺는 게 채소거든. 장세기 가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풀이라고. 풀은 짐승들이라 뜯어먹는 거거든. 이걸 풀로 번역해 놓은 놈은 그 짐승이란 거야. 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번역한 사람이 풀로 번역한 사람이 오해가 번역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해해가지고 적어 놓는 것도 나는 짐승입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우연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너는 우연이 있고 실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번역하다 썼네. 이게 만약 성경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으면 그렇게 못 써요. 이렇게 풀이라고 못 적는다니까. 하나님한테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채소보다 커서 이렇게 해야 돼.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세기 1장 26절에 1장 26절에 그 뒤에 26, 27, 28, 29쯤 가면 되겠다. 사람한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씨가 들어가는 거. 채소는 씨는 없지만 씨를 맺는 거지. 그게 뭐냐면 율법이야.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복음을 말하는 거야. 이거를 식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 말씀인데 씨 맺는 채소는 율법. 그것은 씨는 없지만 씨를 맺는 거야. 근데 씨 가진 열매. 그때 예수님 이 땅에 왔지. 씨단 말이야. 그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를 식물로 주노라.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떡으로 사니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거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씨 맺는 채소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거 내가 알기로 이거 내가 처음 한 거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참. 그걸 또 가면 또 자랑하시네, 하겠다. 그래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알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사렛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님. 모든 씨보다 겨자씨. 이 겨자가요. 정말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은 요만해. 그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바퀴벌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씨 있잖아. 우리 교회 바퀴벌레가 없어가지고 교회는 바퀴벌레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진짜 바퀴벌레가 없어 교회. 근데 바퀴벌레 씨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겨자씨가 그만해요. 정말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야. 겨자씨. 자라가지고 식물이 되는데 뭐가 돼요? 이 겨자에서 나온 게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그래 양배추 있잖아.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란 잎 있죠. 이거 전부 겨자에서 나온. 겨자 잎을 변형시키고 나온 거. 배추도 겨자야. 그렇게 이 겨자 이게서 나온 거야. 머스타드 소스 있죠. 난 머스타드 소스 좋아하거든요. 머스타드 소스 뿌려가지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난데 이 겨자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겨자를 갓겨자라 그러잖아. 갓겨자. 할렐루야. 그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갓겨자. 겨자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봐봐. 겨자씨 같으니 큰 것이로되 채소보다 커서 이래도 풀보다 커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짐승 같은 것들이 있나.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다시 누가복음 다시 가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니고 자꾸 이거를 겨자씨 하나인데 그냥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음이 뭔데요? 자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걸 얘기를 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거든. 로마서 8장 3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이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다. 그 아들의 믿음.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거는 그 아들의 믿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내 그 아들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야. 한 몸이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내가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다. 정과 없이 못 박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아들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By the faith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회개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믿는 여자의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로다.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에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여기 붙이는 거야.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냐면 바로 요 믿음이야.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고난의 종이라 그러잖아. 예수님 고난의 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이제 종이란 거야. 그렇게 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종의 형체.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복음. 게리그마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게리그마. 근데 그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리그마는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의 그 문장들인데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문장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게리그마라고. 요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두 가지지.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자야. 여기 다 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근데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제 맞으면 하나님 나를 의구하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턴한다는 거 어떻게 그게 회개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거는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래서 바리새인 성경에 자기 의 나타내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나타내잖아.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요. 염소가 뭔지 알아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거야. 예수 믿는데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나타내잖아. 그 염소야, 염소. 그게 염소란 뜻이야. 파자하면은 염소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야. 그런데 이제 양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양이야, 양.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동전의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회개라 하는 거는 그냥 기도실에 가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회개 다 했다. 이런 짓 좀 하지 마. 제발 진짜 그런 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미쳐버리겠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종교가 무슨 장난인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그건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시키는 거야. 아니,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 옷 100벌 있는데, 옷 100벌 있는데 한 50벌 주고 50벌 가지는 게 아니고,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 주는 거란 말이야.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 어떻게 주냐고. 못 주지. 한 벌 빨아야 되잖아. 한 벌 빨아야지. 그러면 한 벌, 아이고 두 벌 있는데, 아이고 한 벌 주려니까 한 벌 빨아야 되잖아. 한 벌 주고 나면, 내일 옷 빨아야 되는데, 못 준다고. 못 줘요. 세 벌 있으면 어떻게 해? 세 벌 있으면. 한 벌은 어디 잔칫날이나 어디 갈 때 한 벌 깨끗하게 걸어놓고, 두 벌은 갖고 한 벌 빨고, 한 벌 입고, 빨고, 새 거 딱 입고. 세 벌 있어도 못 줘요. 이거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가치관. 타고나는 거야. 나는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말씀이 다 하나로 돼 있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 거야. 너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진짜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아유 그렇게 하면 손해 나가서 쫄딱 망하는데. 쫄딱 망하면 예수 믿지 마라 그래갖고. 그래가 쫄딱 망하면 예수 믿지 마라. 아멘.
그래도 믿어요.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내려고 해도 목숨 내놓고 믿는데 어떡할 거야. 진짜요. 그래도 믿어. 초대교회 때 믿잖아. 그래도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내놔도 믿잖아. 왜 믿어요? 그때는 성령이 와서 그냥 역사하는 거야. 무섭고 두렵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를 왜 친히 강구하신다 그랬지 그때. 그게 로마서 8장이거든. 끌려가 죽게 생겼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를 왜 친히 강구하신다고. 그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 그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때 그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 위험이나 적신이나 뭐 칼이나 한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뭐 적신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본문 잘 읽어봐봐. 그렇게 돼 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은, 그 순간이 되면은 주님이 다 해결하고. 그러면 야 그때 나 무서워서 붕이 나면 어떻게 되지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주님만 딱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죽을 각오를 딱 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네 마음 지켜준다. 아멘. 네 마음 다 지켜준다. 그럼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배반하려면 배반하고 걱정하려면 걱정하고 걱정 안 하려면 걱정 안 하고 죽으려면 죽고 아멘. 그러니까 네가 왜 걱정을 하고 전자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 내가 해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해결하더라. 결국 예수님이다. 근데 너는 오직 예수 그분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버텨야 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견디는 자는 그걸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인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인내거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인내 절제 인내거든. 인내. 아브라함 이같이 오래 참아 25년 참았잖아. 약속 받고 가는데 25년 동안. 하나님도 좀 빨리 주지 그지. 안 주고 계속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몸이 죽어보고 사라의 태까지 죽어봤어. 이제 끝장 나빴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되려면은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도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경과에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고. 이거 확신요리야.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속을 확신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럼 그건 이제 그게 확신이지.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 믿을 때 이제 그 범죄물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면 살리신 그 하나님 믿을 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구원이야. 구원은 받는 거지. 내가 스스로 구원 확신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정말 잘 구분해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우리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른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 받은 건 안 받은 거 어떻게 알아? 첫째, 내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여러 말 있지만 첫째,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 그래도 할래. 구원을 받은 표야. 그걸 받아야 먼저 구원에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달아져야 돼. 뉴스 열어주셔야 돼. 영이 있는데 양심이, 그 영이 있어. 근데 그 영이, 인간의 영 기능이 양심과 뉴스라 그랬잖아. 그래서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 두 번째 구원받은 표현. 세 번째,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런데 믿음의 비밀은 그건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반석에 집 짓는 거야.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얘가 이게 구원받은 표야. 구원받은 표. 나로 하면 세 가지야. 죄들에 속한 몸에서 더 이상 사망의 몸에서 종로로 나가는 거. 두 번째 뉴스를 열어 66권은 성경을 깨닫게 하지. 그게 뭐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끝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 청결한 양심. 그래서 이것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산상순으로 하면은 반석에 집 짓는 거야.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는 그거는 구원받은 자야. 아멘. 그 말씀대로 안 되는 자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못 짓는구나 싶으면 구원 아직 안 받은 거야. 딱 요렇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나는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너 오직 예수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되면은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계시록으로 하면 이기는 자. 거기다 7 교회에다 하는 거 이야기요. 그거 안 믿는 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7 교회에다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실 거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을 받은 자에는 이 흰 돌에다 뭐라고 이름 적으라는 줄 알아? 흰 돌에 거기에 적힌 이름이 뭔지요? 김광철이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흰 돌에 예수 하면 이렇게 이름 적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흰 돌에 그렇게 이름 적기가 있단 말이야. 그 돌을 주신단 말이야. 흰 돌을 준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알기로 그냥 아는 거지 뭐. 뭘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거지. 그게 이기는 자야. 그래서 7 교회인데 너 어디서 떨어진지로 깨달아 회개하라 그래. 그때 깨달아 회개인데 이거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제 택하심을 입어 들어갈 때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 예배소 교회 뭐라 그랬어요? 너의 그 수고한 것과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런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진 줄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지 말지. 처음 사랑 버렸다고. 아멘? 이렇게.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얼마나 뜨거워요. 첫사랑. 여러분 정강훈 첫사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죠. 첫사랑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뜨겁죠? 물불을 안 가리죠. 그죠? 그럼요. 첫사랑. 참. 나는 첫사랑이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첫사랑. 예수 잘 믿다가 목사님을 첫사랑 해갖고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20대고 목사님은 40대고. 그래요? 나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네. 오늘 처음 알았네. 아유 내가 사춘기를 늦게 겪어가지고 애먹었어요. 그래요? 나는 그런 것도 몰랐네. 참. 일부야 켄쇼 그분이 되고. 나는 첫사랑이요. 나도 진짜 내가 지금 내가 진짜 더딘 사람이야. 더딘 사람이야. 진짜 더딘 사람이야. 더뎌가지고 그렇게 막 웃긴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왜 그렇게 둔한 사람인 줄 몰라. 진짜 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한 30대 때 돼가지고 그때 이제 30대 첫사랑 30대인가. 참 미쳤지. 그리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많이 있어. 근데 예수님 만날 때 첫사랑 있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첫사랑 있죠. 이해가 돼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생각나요? 미친 사람 같잖아요. 진짜 남들이 보면 주식이 좀 미쳤다. 갑자기 막 예수 믿고 미쳤다고 그런다니까. 진짜 그런다니까. 그때 예수 믿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사랑 갖고 사랑해야 돼요. 처음 사랑. 예수님은 항상 처음이어야 돼. 처음. 여기는
너 나중사랑이 처음보다 크다. 나중사랑이 처음보다 크다. 이해가 됐어요? 아멘. 나중사랑이 네. 처음보다 크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이 정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 말씀 하니까는요. 진짜 네. 이야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없더라고. 나중사랑이 처음보다 크다는 말. 오늘 예배소 교회 가면은요. 자 계시록 펴봐요. 베개가 또 뭔가 봅시다. 계시록. 야 시간이 벌써 9시 20분 돼가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끝났다 됐네. 요한계시록 2장. 네. 3절부터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그리시니 가르치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뭐 나쁜 거 하나도 없네. 에베소 교회는 맞잖아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나쁜 게. 근데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해가 돼요? 처음 사랑. 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도 회개하라고 돼 있는 거야. 회개하라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요. 중간에 이제 이런 회개가 없으면은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다시 기 나가버리면 그게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뜰에서 성소로 돌았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면은 다시 뜰로 나가거든. 그러면 그거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은 장과 대접 겉은 깨끗하게 속에는 방탕과 탐욕 이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갈라디아 5장에 정과 욕심을 기장을 통과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나가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이를 컷오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다시 떨로 나가요. 그 외식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차라리 우상숭배 했을 때가 이 예수 믿고 외식하는 자가 컷오프 당해버리는 것보다가. 그러나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말하는 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세요. 2장 16절에 가봐요.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에 하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쏟게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은 바자 그 이름이 예수라고 적어갖고 그 받은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야. 그 이름이 흰 돌에 적힌 이름은 받은 자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냥 알았어요. 예수라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딱 나는 그냥 저절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도 하면은 나는 받은 사람이네. 할렐루야.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자, 사대교회 가봐요. 그 뒤에 3장 4절에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서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마포의 옳은 행실이에요. 계시록 17장 가면은 세마포는 성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 이거는 이제 어떤 뜻으로 써야 되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그렇게나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옷을 씻거든 하는 게 양심을 다 씻은 거야.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히브리서 9장 14절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청결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행실이야.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예요. 나 같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저 딱한 예수님 난 너 몰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 사대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게 이렇게 이 계시록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거 좀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하고는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양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실제로 회개가 올바르게 안 되면은요 믿음이 못 붙어요. 그래서 회개를 똑바로 하면은 내가 천국 백성 되겠다. 이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생사를 따라가던 걸 다 버리고 지금 세상 보시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 세상이 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내가 올바르게 해결을 하면은요 벽지를 이렇게 붙이는데 불을 탁 발라가 붙이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여기 회개를 딱 하잖아. 이쪽이 믿음인데 이쪽에 회개를 탁 하면은 딱 갖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가봐. 마가복음 1장 15절 가봐. (14, 15) 요한이 잡힌 후 1장 14, 15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7교회도 어디서 떨어진 줄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야. 아멘? 회개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죽는 날까지 하는 거고, 회개는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 나의 전 존재죠. 내가 어떤 나싱으로 돌아가는, 나는 무다. 나싱.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티끌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리는 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야. 말씀은 그냥 받을 만한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고 그런 거야. 말씀은 정직하고 거짓이 조금도 없고,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말씀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거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고, 받을 만한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내가 믿든 안 받든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해결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심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회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회개한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